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미래의 기독교의 가장 위험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첫째는 회개 없는 기독교가 무섭다. 둘째는 예수님 없는 기독교가 무섭다. 세 번째는 지옥 없는 천국만 강조하는 것이 무섭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령님이 없는 교회가 무섭다.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성찬 예배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각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수님의 이 거룩한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 죄송함, 그 다음에 그 주저함,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한없이 우리의 그 부끄러움과 우리의 그 죄성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느 때는 양심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예수님의 이 성찬을 감히 대할 수 없어요. 못 대하는 거죠. 그냥 눈물만 흘리고 가는 거죠. 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그걸 그렇게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심령으로 온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 떡과 이 잔을 앞에 두고 우리들에게 지워진 하나의 짐이 있다면 그것은 무거운 죄송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는, 즉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이전의 상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을 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이 구원의 큰 선물을 받고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보답하는 심정을 가지고 말이죠. 그 옛날 어른들은 가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도 없고 그럴 정도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의 구원은 단회적이고 영원하고 그 효능은 끝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속죄의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함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 특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보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구원을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그렇게 살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허송하고 시간만 지나면서 우리가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들었나? 벌써 이렇게
허무하게 시간을 다 흘려보냈네. 그게 아마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11절에 보면 뭘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그 못됨과 부족과 허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없는 무자격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는 육체의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당이라. 여기 무할례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 가운데 뭐였습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다,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 더 강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다 하나 더 첨가했습니다. 우리는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 된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죄송한 마음이 들고 조금은 좀 소외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깨뜨리심으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배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현주소를 말해줍니다.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사셨다, 살리셨다. 너희를 그 모든 죄에서 속량하셨다. 즉 죄 없는 상태로 너희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그때에, 즉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즉 축복에 제외된 자들이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데 특이하게도 에베소 교회만큼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목회했던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와 조금 달랐어요. 대부분의 다른 교회들은 뭐 일주일 방문하고 세워져서 자기네들의 자생적인 그런 기능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반면에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눈물로 3년 동안 목회하고 훈련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고 그들이 여전히 옛사람의 행실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무리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옛사람의 행실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던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서 12절 계속 보면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구원받은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외인이고 한마디로 우리는 아웃사이더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모르던 자들이었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된 지금은 이제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하고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헬라어로는 엔크리스토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엔이라는 말은 인이라는 그 어원을 갖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토스는 이제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 예수인입니다. 지저스인도 되거든요. 예수 안에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공동체 속에 들어있는 자들이다.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속죄를 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 이것은요, 엄청난 변화를 말해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대반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뭐 끄떡하면 대박, 어메이징 막 그러는데, 어메이징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표현할 때 어메이징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조금 뭐 괜찮은 것만 봐도 그냥 어메이징 그래요. 영어를 모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정말 우리가 옛날에 불러던 그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참 대단한 눈물로 부르는 노래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크고 감격스럽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됐다. 이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인간관계를 갖다 보면 사람은 호저 딜레마를 늘 안고 살아요. 사람은 멀리하면 너무 춥고 외로워요. 반면에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 고슴도치 가시에 우리가 서로 찔려요.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상처를 누구한테 많이 받냐? 목사한테 많이 받아. 목사님이 나를 깠어. 목사님이 나를 어젯밤에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부담스럽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모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을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는 화살과 같아서 아파요. 그래서 오죽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권총을 뽑아서 목사님을 쏘았겠어요,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무관심하게 받고 사는 자들이 돼가고 있지 않는가. 이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말이죠, 이 피부가 그 각질이 생기면 뭐가 이렇게 감각이 와도 둔해요. 말하자면 양심의 그 각질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디어졌어요. 그전에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하고 막 울었던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노래 불러도 맹숭맹숭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시 여기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과 조건을 미달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당연히 받을 자가 받는 것을 누가 은혜라고 하겠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지난날 과거를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예수 믿지 않고 살았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됐겠느냐. 저도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 제 기질로 봐서는 조폭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주 싸구려 어떤 인생으로 살아갔을지 모르겠어요. 과분한 은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 때문에 참 너무 감사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사람 될 것 같지 않았는데 사람 돼간다는 얘기겠죠. 짐승만도 못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과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 어렸을 때 별명을 민걱정이라고 지어줬다고. 우리 집사람도 저를 목사로 인정을 안 해. 네가 무슨 목사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성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받은 은혜가, 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은혜의 옷이 너무 감사한 거죠.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하나님의 이 과분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제 옷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옷을 입혀주신 이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의 아내이셨던 루스 그레이엄이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길을 가는데 길가에 공사장이 써붙였어요. 늘 길 가다가 이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글귀를 써놓은 걸 보면서 바로 우리 인생이 사람들 앞에 마치 내가 아직 인생이 공사 중이어서 여러분들 앞에 불편을 끼쳐드리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말끔하게 정리가 되고 깨끗하게 변한 그 길가와 건물을 보면서 거기다가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귀를 바꾸어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빌리 그레함의 아내 루스 그레이엄의 무덤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 말은 그동안 공사 중이었는데 이제 공사 끝나고 저를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공사 중이에요. 지난 성찬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그런 합당한 모습으로 성화가 됐느냐? 그렇지 못해요. 여전히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은 상태로 못 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찬식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구절이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더 때가 묻어요. 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전에는 몰라서 죄를 범했다지만
지금은 알면서 죄를 짓잖아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성을 지니고 이 성찬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죄송함 때문에 이 떡과 잔을 받기가 곤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떡을 먹지 아니하고 이 잔을 받지 아니하면 나와 너희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공사 중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성화의 과정이 완성되는 그 시점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 우리의 진행 과정에 있는 현재의 우리 상태는 주님 앞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밖에 없는 공사 중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렇게 누추한 죄인을 아들로 받아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떡과 잔으로 내 영적인 모든 기능에 임재하셔서 영원히 계시옵고 떠나지 않으시고 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케하여 주셨사오니 이 피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효하게 예수님의 그 긍휼을 힘입고 하나님과 화목의 자리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늘의 맏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